우리는 노벨상이 뭔지 잘 압니다. 특히 근래에 우리 그 한강 그 작가 소설가 한강 씨가 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더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노벨상, 이 노벨상은 그 기원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 노벨상을 이 그 처음 그 주기 시작했죠. 아니 지금도 이 노벨의 그 재단에서 이 노벨상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상, 그게 노벨상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노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와, 이게 참 영광스럽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처음 노벨이라는 그 단어는 그다지 좋지 않은 의미로 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벨, 이 노벨이 또 다르게 유명한 게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요, 떼돈을 법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평생토록 이 노벨은 결혼도 하지 않고요, 자녀도 없이 그냥 혼자 살면서 뭐 일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 버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러다 1888년도에요. 나이가 한참 그 들었을 때인데 그가 어느 날은 참 해괴망측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바로 신문을 아침에 그 조간 신문을 보는데 이런 기사가 뜬 겁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 기사가 나왔는데 자기가 그 자신의 그 부고 소식을 보게 된 겁니다. 오보였죠. 잘못된 기사였습니다. 기자들이 노벨의 형이 죽은 것을 노벨이 죽은 걸로 착각해서 이 잘못된 기사를 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노벨이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이 자신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대가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다. 심지어는 죽음의 상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에게 별명을 붙여서 그 부르고 있다라는 거를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그때까지 모아놓은 그 재산, 모든 재산을 가지고서 노벨 재단을 세운 겁니다. 그 재산이 오늘 그 이 시대의 환율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대략 2천억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2천억 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천억 원 정도의 부자면은 엄청난 부자죠. 그는 이 돈으로 만든 재단, 이 노벨 재단을 통해서 매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상과 상금을 주기 시작했죠. 이게 노벨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죠. 이 전통이. 노벨은 신문 오보 사건 이후에 8년 정도가 지난 1896년에 진짜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로 이제 벌써 1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노벨이라는 이름에서 누구도 죽음의 상인이다, 뭐 대량 학살자다 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사람은 이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고의 명예와 영광의 호칭으로 노벨, 이야, 너 노벨상 받았어. 그러한 호칭으로 이제 노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마지막 8년, 그 변화된 8년이 그 이름의 가치를 영원히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이름의 가치를,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별명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 이름을 어떻게 불러줄 거라 여기십니까? 혹시 뭐 이름도 그렇죠? 뭐 철수야 하면은 철수야 이러면 반가운 느낌이죠. 아, 철수구나. 반가운 거예요. 근데 철수 같은 철수인데 화난 느낌도 들고요. 같은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에 담기는 그 주님의 그 심정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책망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근심 섞인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욕심내기는 기뻐하시는 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날 마지막 날 주님의 이 목소리의 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그래서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29일. 이제 2024년 365일 중에 363일이 지나간 겁니다. 3일째인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잘 산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리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조금 아니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아직 우리에게는 바꿀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벨에게 8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면 2025년입니다. 우리는 2025년 또한 새롭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2025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2025년으로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쁘게 부르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힘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이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설명해 주시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또한 천국에 대한 얘기죠. 천국을 준비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 주인이 있고요. 그 부자 주인에게 속한 종들이 세 종들이 나옵니다. 그 밖에도 뭐 종들이 많았을지 모르겠는데 세 종을 콕 집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오랫동안 타국에 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믿을 만한 이 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서로 이렇게 맡깁니다. 따로따로 맡깁니다. 그 기준은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맡긴 게 아니고요. 아, 얘는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제목이야. 2달란트 충분히 잘 활용할 거야. 1달란트 잘 쓸 것 같아. 각각의 그 재능을 보고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두 종은요.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죠. 그는 그냥 그거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종이 그 우려한 이 땅에 묻은 이유는 돈을 잃어버릴까라고 말합니다.
이거 뭘 해서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해갖고 돈을 내가 더 잃어버릴까 봐. 종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굳은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굳은 사람, 완고하고 깐깐하다라는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 그냥 이 한글 성경으로만 읽어도 이 주인을 되게 뭐라고 욕하는, 좋지 않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직원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나쁜 사장. 이런 느낌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자기는 손 안 쓰고 무언가 이익을 욕심내는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종은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책망듣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그냥 땅속에 묻어둔 겁니다. 원금이라도 내가 잃지 않으면 당신한테 혼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묻어뒀는데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새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인이 그 새 종에게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종들, 두 종들에게는 5달란트를 남겼구나. 너는 2달란트를 남겼구나 하면서 21절과 23절에 두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종들을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요, 한 달란트 맡았던 종, 이 종에게는 호칭이 다릅니다. 26절인데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마지막 30절에는요.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한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무익한 종입니까? 어떻게 했길래요? 아니 그래도 본전은 그냥 드렸어요. 사업하면 실패해서 이 돈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잃지 않고 본전은 드린 거예요. 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무익한 종이라고 주인은 그 종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이들에게 뭐 할 일 없으니까 이걸 취미 삼아서 호기심 가지고서 뭐든지 해보라고요? 재미 삼아? 아니요. 당연히 이익을 남기라고 준 거죠. 모두들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데 세계 3대 거짓말. 노인이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게 거짓말이랍니다. 아니 누구든 더 살고 싶죠.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게 거짓말이고요. 노처녀가 난 결혼 안 할 거야. 시집 안 가. 이것도 거짓말이랍니다. 기회만 되면 결혼하고 싶죠. 그냥 포기한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장사꾼이죠. 아, 이거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이거만큼 거짓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장사꾼이라는 거죠. 오늘 주인이 종에게 그냥 돈을 줬겠습니까? 남는 장사 하려고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책망할 때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야,
내가 그냥 원금 받을 너한테 원금 생각하고서 줬다면은 차라리 그 치리하는 자 일수꾼들한테 이 돈을 맡겨서 이자놀이 해갖고 그 이자라도 내가 받았을 거다. 이자라도 벌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죠. 분명히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면서 이익을 남기도록 이익을 기대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세 종들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한 이들은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더 많은 일을 맡깁니다. 반면에 거기 테스트에 실패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쫓겨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과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착함과 충성, 뭐 충성을 착하게 충성한다는 뜻이겠죠. 충성하는 거, 그리고 그거의 반대가 게으른 거.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충성이 구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걸 생각합니까? 누가 더 이익을 많이 남겼냐? 아니면 누가 더 능력이 훌륭하냐? 이런 걸로 판단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착하고 충성했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을렀느냐? 이걸로만 구분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착한 충성이냐, 악한 게으름이냐.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뭐 하나로 한 단어로 하면 충성이죠.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보통 세상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능력입니다. 좀 규모를 뭔가 이렇게 능력입니다. 학벌이 좋다거나 직장이 큰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은 능력이 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사윗감 그 1등 사윗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요. 대출도 많이 해줘요. 직장인 대출도 더 많이 주고 더 혜택도 줘요. 왜요? 그 능력을 은행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사익감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즉 세상은요. 능력이 규모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속임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이 기준의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의 잣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실 거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사실은 사탄의 속임수,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이 큰 것을 더 좋게 여깁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 충성이라는 것이죠. 성도들만 이런 그 속임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더 많이, 더 잘 빠져요. 목사님들도 빠져요. 어떤 거냐면요. 이 교회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기준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 큰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님은 야, 목회
성공했네, 목회, 뭐 하나님이 정말 많이 칭찬하실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작은 교회는요, 야, 왜 이렇게 못하냐? 어? 이래 갖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냐? 여러분, 크고 작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의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른 교회로 세워 있느냐, 크든 작든, 아니면 바르지 않고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칭찬받는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충성하는 교회냐가 기준이 되어야지, 교회가 그냥 하나님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의 뭐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희희낙낙하며 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게 좋아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러지 않을 수 않다라는 거죠. 물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르면서 성장하는, 커지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큰 교회냐 아니면 바른 교회냐라고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는요, 바른 교회를 선택해야죠. 비록 작더라도 말이죠.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의 한 교회였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는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는 교회, 두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칭찬만 받습니다. 작은 능력이었다고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요. 작은 능력인데도 끝까지 충성하였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셨다. 크게 칭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인 척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충성이 문제지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면요, 한 달란트만 그 능력 가지고서도 그거 갖고서도 힘쓰면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게 왜 그렇습니까? 힘쓰지 않았거든요. 능력은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아유 이거 갖고 뭐 하겠어. 적은 능력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지. 큰 능력 받은 쟤네가 한 걸음 걷는 게 우리가 100걸음 걷는 것보다 나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그게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충성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큰 교회, 그냥 큰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크든 작든 다 주님의 피로 사신 귀한 교회들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뭐 크든 작든 그 여러 가지 모습의 달란트로 주님의 귀한 교회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내신 그곳이 어디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 그 날 항상 간절한 그 기도가 되어야 되고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충성하게. 무엇으로요? 내게 주신 작은 달란트든 뭐 크면 더 좋고요. 어떤 모습의 달란트로든 말이죠. 이제 주인이 정산을 합니다. 두 종들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각각 10달란트가 됐고 4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21절과 23절에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주인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둘 중에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주인이요.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기도 했지만 테스트가 또한 목적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테스트를 통과한 두 종들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받았던 것들이 적은 역할이었다. 아주 더 큰 역할을 내가 이제 맡길 거다. 더 귀하게 쓰겠다. 너희는 나에게 더 소중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이만큼도 힘든데 더 사역을, 더 뭐 역할을 많이 맡는 건 저는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적게 맡은 자, 적게 상급 받고요. 많이 역할을 맡아서 감당한 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에는 감당하는 수 있는 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맡겨주신다 생각하시고 순종하면 됩니다. 반면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이렇게 큰 상급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짐을 받습니다. 그럼 1달란트 맡은 종은요? 다 빼앗기고 쫓겨나죠. 심지어 가지고 받았던 1달란트까지도 5달란트, 그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그 1달란트까지 더 주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하면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 더 많이 부자가 되는 그런 불평등한 세상을 얘기할 때 빈익빈 부익부죠. 그런데요, 신앙은 빈익빈 부익부라고 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더 풍족해집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또 그 믿음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더 빈곤해집니다. 갖고 있는 믿음까지 다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신앙은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서 힘쓰면 쓸수록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보상이 필수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충성하는 종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제할 것을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6장 4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을 행할 때,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6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무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은 허공에 무의미한 바락 같은 그 기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응당한 보상을 갚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소외된 이들을 구제하고 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당연하고 작은 것들을 주님은 충성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충성들도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착하고 충성된 행실에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마지막 날을, 이 심판의 날을, 하나님 앞에서 정산을 받게 될 날을 준비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를 깨달으라는 거죠. 깨닫고 그 날을 잘 힘써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요. 아니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게 1달란트짜리 능력이든 5달란트짜리 능력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충성입니다. 그저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힘써 충성하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거는요. 게으르지 말고 착한 양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 그래 봤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실함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충성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렇게 믿음의 결산을 더욱 잘 준비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